네, 우리 7월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꽃을 피우는 이슬처럼. 네, 함께 보실 본문은요. 호세아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네, 처음 듣는 수식어예요. 카리스마.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약속의 땅 관련해서도 계속 업무가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보시겠지만 패션관에 아직 공사가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공사하잖아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입당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공사가 이제 잠시 입당 후로 미뤘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어느 성전보다도 안전하니까 네, 기쁨으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선물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약속의 땅 건축을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업무가 저에게 기쁨이고 감사하지만 때로는 제가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목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딱 맞춰서 설교할 기회들을 딱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오늘 새벽이랑 수요 예배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 정말 통찰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정할 때 원래 처음 제목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뭔가 좀 밋밋하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서 네, 딱 제가 제목을 좀 바꿨는데 기가 막히게 그걸 또 캐치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조은영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통찰력이 참 깊으십니다. 이번 달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중에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들을 늘 보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나누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수요기도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기다리셨던 놀라운 영혼이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 붙여도 웬만해서는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볼까요? 특별한 음식, 특별한 만남, 특별한 관계, 특별한 여행 이런 것처럼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붙여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몇 개를 이렇게 줄줄이 읊었잖아요. 특별한 음식, 특별한 만남, 특별한 관계, 특별한 여행.
이 단어들을 들으시면 뭔가 이 한마디로도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이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네, 이 특별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하는 참 마법 같은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365일 매일 특별한 음식만 먹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겁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무리 특별한 음식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음식을 매일매일 먹다 보면 언젠가는 아마 질리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특별한 음식, 특별한 만남, 특별한 관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복잡하죠? 때로는 특별하지 않아도 매일 먹는 밥, 집밥,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특별하지 않아도 매일 보는 가족이 더욱 소중한 법입니다. 특별한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서 아마 휴가 계획을 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여행은 반복되는 일상에 어떤 약간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 특별한 여행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거의 평생을 매일 다른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끔씩 가는 그 여행의 설레임을 과연 매일매일 느낄 수 있을까요? 여행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다시 돌아갈 일상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 여행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즐거운 것일 겁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드려지는 화려한 예배와 특별한 부흥 집회를 통해 받는 은혜도 너무 좋죠. 매일 365일 풀밴드의 화려한 조명, 이왕이면 폭죽도 좀 쏘고 또 안개 같은 특수효과도 쓰고 이렇게 매일매일 특별한 집회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예배할 수는 없죠.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집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가 속해 있던 찬양팀은 같이 버스를 타고 집회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왔던 그 악기들을 모두 버스에 싣고 저희가 집회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친구가 성령 충만해서인지 막 즐거운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함께 따라서 찬양을 신나게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그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선교 팀원들이 조금씩 흥얼거리면서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박자를 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풀밴드가 있고 다양한 악기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즉흥적으로 그 볼펜의 그 리듬을 삼아 우리가 예배했던 그날의 버스 안에서의 그 예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화려한 예배, 늘 특별한 은혜, 모두 감사한 은혜이고 특별한 예배이겠지만 이렇게 작은 순간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늘 특별하고 스페셜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때론 매일 하나님 앞에 받는 작고 소소한 은혜들이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이 본문은 극적으로 죄의 길에서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잔잔한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잔한 축복, 은혜의 축복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만 되면 하늘에서 비가 우수수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로 인해서 그 땅은 기름지게 되고 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의 땅이 더욱 풍성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비가 내리고 매일매일 강물이 범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 땅을 살리고 기름지게 하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그 땅을 덮는 아침 이슬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는 그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쳐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그 풍성한 비가 내리지 않고 눈에 보일락 말락 아주 작게 내리는 이슬비야말로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돌아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슬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이슬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새벽에 조용히 내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창가를 보면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슬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새벽에 조용히 내려 온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내리는 이슬이지만 그렇게 조용히 내려앉은 그 새벽의 이슬은 그 땅을 살리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 이슬은 언제 내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삶 주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슬과도 같은 은혜를 눈을 부릅뜨고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 주변을 둘러보아 평소에는 작게 느껴졌던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게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수처럼 사모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은혜를 발견하고 소소한 것으로부터 감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입술을 열어서 주변 이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날씨가 아주 무더웠습니다. 매년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17년 만에 폭염, 37년 만에 폭염. 도대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도 아주 무더운 더위 때문에 많이들 아마 불편하고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무더운 날 우리는 쉽게 짜증을 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섭리 안에서의 완벽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춥지 않아 다행입니다. 춥지 않아 다행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작년 겨울에만 해도 얼마나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춥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은영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공사 때문에 새로운 호를 그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그럼 본당에 서겠구나.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새로운 호에서 하고 나는 본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근데 새벽 예배도 여기서 했어요.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미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한번 이따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감사함을 발견하고 중요한 건 그것을 입으로 꺼내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게도 이 물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이 찰랑찰랑하게 넘치게 주셨어요. 부족하지 않도록.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목을 상하지 않도록 부어주신 이 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이슬비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친 김에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옆에 함께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한 수천 명이 앉아 계시는데, 네, 그 중에 내 옆에 이분이 앉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이슬이 소나기처럼 풍성하지는 않더라도 이슬은 그 땅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조용하고 눈에 확 띄지 않는다고 해도 그 잠잠하고 그 고요한 이슬이 그 땅에 생명력을 부어주는 것처럼 우리 삶에 조용하고 고요하게 덮어주시는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 충만함이 가득하고 매일매일이 드라마틱한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할까요? 하지만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시간과 지극히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이슬과 같이 잔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겸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슬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땅을 적셔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건기와 우기를 따지지 않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만이 들쑥날쑥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들을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매일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서 잠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책상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이 튼튼한 두 다리가 있고 운전하면서 혼자 읊조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해도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내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매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화목해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그 특권을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초창기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저는 과일청으로 만든 차를 좋아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성도님들한테 약간 부담감을 줬었나 보죠. 그런데 한 성도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저한테 직접 진짜 과일청을 담궈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하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받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기억하고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거를 감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맛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요걸 떠가지고 쪽 빨고 요걸 한 번 더 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쪽 하고 담그니까 벌써 아우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쪽 하고 이걸 넣어놓고 그리고 이게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냉장고에 딱 보이는 데다 놔도 이걸 먹질 않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걸 아끼다가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분명히 제가 받았을 때는 노란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곰팡이가 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선물이라고 그걸 받았는데 그걸 먹지 않고 그냥 그걸 보관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선물은 내가 받고 누려야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이 나를 덮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물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고 하는 그 귀한 선물, 내가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슬비와 같은 그 선물,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마른 땅을 매일 적셔주는 이슬과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새벽 땅을 적셔주는 이슬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고 있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제가 제 키랑 비슷한 굉장히 높은 나무였어요. 굉장히 높은 나무였는데 제가 이 나무를 처음 봤을 때는 아마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1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올 때 봤던 이 나무는 굉장히 삐쩍 말라 있었어요. 나뭇잎이라고는 하나도 있지 않는 정말 말라 죽어 있는 듯한 형태의 나무였습니다. 간신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이 나무를 보면서 왜 다 죽어 있는 이 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마을 앞에 입구에다가 저거를 왜 놔두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봄비를 맞고 따뜻한 햇살을 맞기 시작하니까 그 나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더니 여름이 되니까 어느새 푸른 잎이 풍성해지더니 제법 그럴싸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정도로 아주 풍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듯한 나무도 봄비를 맞고 또 따뜻한 햇살을 맞으니까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벽 이슬과도 같은 이 은혜도 이 생명력 있는 그 은혜가 있겠구나. 겉으로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작은 은혜처럼 보이지만 그 이슬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생명력 있는 이슬과도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에도 생명력 있게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변화되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 자녀들도 놀랍도록 변화되어진 일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의 또 다른 특징은 이슬은 아침이 밝아지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에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즌이 왔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어둠의 시즌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시즌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 땅이 지금은 광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강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매일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실 만큼 이슬이 내린다면 그 땅에도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매일 이슬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워주시고 적셔주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고요하고 잔잔하지만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가운데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백합화와 같이 되겠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백합화는 바로 아름다움을 의미하며 백향목은 견고하게 세워짐을 상징합니다. 즉 이슬과 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여기시고 또 그 믿음의 뿌리가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6절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상세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들은 감람나무와 같이 가지가 퍼지듯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 향기가 퍼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장과 향기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락된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그 부흥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설교자의 설교자로 불리우던 위대한 설교자 스티븐 올포드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흥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게 만드는 하늘의 침입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하늘의 침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찾아 갈망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침입을 통해 내 삶을 먼저 바꾸시고 놀라운 부흥을 내 안에 일으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우리에게 레바논 그리고 백향목과 같은 향기가 퍼져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었던 영혼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의 믿음과 삶이 곡식처럼 풍성해지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듯 아름답고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가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향기란 바로 기억에 남기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우리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만나고 마주하게 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들어가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새겨져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억을 남기는 복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든5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간단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기가 가득한 이슬로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꽃이 피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향기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말라 비틀어져 보이고 또 생명력 없는 잡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소박하고 또 내가 이룬 것이 얼마 없어 보여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 행색이 좀 초라해 보이고 내 모습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잡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덮는 생수의 물이 우리 안에 덮어지게 되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는 아름다운 생명력 있는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되었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꽃을 피운 아름다운 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면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과 미래 세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덮어져서 내 안에 죄된 습성은 모두 다 죽고 내 과거는 이미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이슬비가 우리를 적셔서 활짝 꽃 피운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미 지금 차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든5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어둠이 가득했던 세상을 가득 피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잡초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잡초처럼 보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활짝 피운 백향목과 같은 꽃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슬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담아 우리를 마주하는 이 세상과 또 우리 가족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소낙비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덮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슬과도 같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